저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의 자세에 대해서 어제 임직식 때 은혜를 받았지만 담임 목사 입장에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안수집사로 시무권사로 임직받은 여러분을 더욱 축하드리고 더욱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권위와 권위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두 단어는 서로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개념의 단어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실력을 말해요. 그 사람의 정말 실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걸 말합니다. 이 권위 있는 의사가 있어요. 여러 병원을 다녀도 못 고치는 병, 어느 병원 가면 꼭 고쳐요. 그 의사는 꼭 고치더라고요. 그 병원만 찾게 돼요. 이게 권위입니다. 의사의 권위예요. 또 정말 어떤 교수들은 그냥 어떤 지식을 전하는데 그 지식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조직적 개념을 심지 못하는데, 어떤 교수들은 정말 권위 있는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개념적 의식을 심는 그런 교수가 있더라고요. 그 교수의 권위입니다. 또 어떤 자동차 서비스 센터는요, 이렇게 고장이 나도 못 고쳐요.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카센터를 가면 그거를 그냥 찾아내요. 이거는 어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부품 가르면 이거 금방 됩니다. 이게 기술자의 권위거든요. 또 똑같은 음악을 연주해도 사람들에게 참 감동을 심고 환호와 박수를 불러일으키는 참 그런 또 예술가들이 있어요.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 이 권위는요, 그 실력을 자타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라는 건 뭐예요? 내 직분과 내 직책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자세로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내가 중대장이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대대장이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따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한다면 이거 누가 그 말을 기쁘게 순종하겠어요? 이게 권위주의거든요. 직분을 이용해서 강압을 요구하는 거예요. 강압적 자세로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요한일 3서에 보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이오는요, 그 옛날에는 전도자들이 어디 그 낯선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도 잠자리 문제, 이 숙식 문제가 참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낯선 거리를 가는데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숙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기서 오랫동안 체류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맞아줘야 돼요. 그 옛날 2000년 전에는요, 숙박시설이라는 게 아예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주막 정도밖에 없었지, 무슨 모텔이고 호텔이 대한민국 조선 이전에 조선시대에 무슨 그런 호텔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주막집에서 머무는 거잖아요. 근데 가이오는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이 전도자들,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과 그 일행을요, 기쁘게 영접했어요. 그리고 5일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같은 집에 머무는 거예요. 새끼 밥을 다 대접합니다. 네, 숙식을 같이 합니다. 화장실 같이 씁니다. 그 집에도 아이들이 있어요. 가장이 있을 거고요. 온갖 불편을 다 겪는 거예요. 다 겪는 겁니다. 근데 가이오는 섬김의 종이라 그거를 기쁘게 이거를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대접하는 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섬김으로 이거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권위주의적 사람이에요. 아니, 그까짓 거 해서 뭔 소용이 있어? 이 사람도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접해야 될 이유가 뭐야? 대접하지 마. 그리고 그 대접하는 사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여기 보세요. 본문 보십시오.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두어 자를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야, 너 내 말 안 들어? 너 나가! 이번 주일부터 교회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가. 야, 자기가 주인이야.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목사도 예수님의 뜻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제 맘 멋대로 감정대로 욕망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가야 교회는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 디오드레베는 야, 접대하지 말고 내 말 안 들어? 너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다 내어 쫓아버려, 교인들을. 야, 그러니 그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으면요, 교회가 시험 들어요. 교회가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해요. 야, 그 교회 가면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가. 그 교회 안 가.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그 교회 안 간대요. 이런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사람, 우리가 집안에서도 저희가 예전에 양평에 사랑의 집이라는 곳에 가보면 거기에 가족들에게 뭐 배척을 당했는지 홀로 이제 혼자 되신 분들이 다 와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이, 양평 사랑의 집에 계신 분들이 다 남자들이야. 60대 70대 남자분들이에요. 아니, 같은 연배의 여자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남자들이 와 계셔. 저는 왜 그럴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여자분들은 참 가정에서도 이제 헌신적이잖아요. 여기 예를 갈치토막이 하나 있어도, 갈치 한 토막이 있어도 그거를 자식들한테 먼저 먹이려고 해요. 엄마들은요. 근데 아빠들은요, 너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먹어야 돼. 아빠들은 이거 내가 먼저 먹어. 좋은 거 내가 먼저 먹으려고 해요. 엄마들하고 아빠의 마음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엄마들은요, 참 헤아리고 배려하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이게 엄마거든요. 이 엄마가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온기 있게 만들어요. 근데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좀 이기적인 속성이 있어. 자기 중심적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먼저야 돼. 항상 내가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도 사실은 배척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로원이고 사랑의 집이고 이런 데를 가보면 남자들이 많은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결국은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적인 그 태도가 결국 마지막에는, 말년에는 가족들에게 배척당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아빠들이 섬김의 종이 돼서 살아간다면 누가 아빠를 배척하겠어요? 근데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내 섭섭한 감정만 드러내고 내 권위, 아버지의 권위만 세우려고 하니까 아이들도 그게 부담스럽고, 그 부담스러움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게 가족의 분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태도,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꿔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배척당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반드시 배척당해요. 그러나 가이오 같은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떠날까봐 걱정돼. 떠날까봐, 야, 이런 사람 우리 집에 머무르길 바래요. 이런 사람 오래 있기를 바래요.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남에게 유익을 준다면 여러분을 장수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부담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고 아픔을 준다면 아마 빨리 죽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의 제물로 주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명자들은, 직분자들은 이 말씀을요,
평생에 우리 좌우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요. 섬김의 종.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고요. 오늘 우리도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권위는, 직분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권위를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라는 그 타이틀, 그 직분 자체가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솔선수범을 보일 때, 네? 내가 먼저 성도들을 앞에 솔선수범을 보일 때, 예? 참석의 모범, 예배의 모범, 네? 헌금의 모범, 또 봉사와 섬김의 모범을 보일 때 거기에서 진정한 우러나오는 이런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야, 저분 봐라. 저렇게 겸손하게, 저렇게 고개 숙이고, 저렇게 잘 섬기고, 저렇게 모범적으로, 야, 참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저런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기쁨이고 성도의 기쁨이다. 참 이 솔선수범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권위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가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하거나 숨지 않고 그 어려움을 함께 지려고 하는 책임감, 네, 희생의식,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게 직분자의 권위예요. 네? 제가 창녕교회 개척해서 올해가 딱 33년째입니다. 제가 정말 33년, 제가 기억에 손에 딱 담고 있는 10분이 계셔요.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은 제가 평생 제 마음에 기억하고 목회의 버팀목이고 제 목회의 힘이었고 제 목회의 정말 에너자이저, 저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람들, 이분들이 10분이 딱 계셔요. 제 가슴에 맺힌 분들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죠. 제 가슴에 맺힌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녕교회 역사, 33년 역사에 제가 기억이 되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린이집을 경영하시다가 자궁암으로 50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연수 집사님,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분이 2021년도에 그 코로나가 창궐할 때 어느 날 거액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8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헌금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자궁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이렇게 보상을 받은 거, 그 보상을 받은 것 중에 800만 원을 교회 헌금을 낸 거예요. 코로나19로 그때 교인들이 급감해서 교인들이 30명, 35명 출석할 때입니다. 매주마다 군포시청 직원이 요 앞에서, 예? 여기 인원수 체크하려고 여기 앞에 2명씩 와서 지키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분이 드린 그 800만 원이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1년 후에 결국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게 자궁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엄마 장례식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주에 2천만 원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그 현중이한테 물어봤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엄마가 돌아가실 전에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창녕교회 건축 헌금으로 2천만 원 드리라고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장례를 치르고 거기 경조비 이 부의금 중에 2천만 원을 마련해서 이걸 건축 헌금으로 바친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얼마나 눈물 어린 돈입니까? 저는 그 고 이연수 집사님을 생각할 때 정말 그분은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50대 중반의 나이에 너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집사로서 정말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기억해요. 그분은 이미 고인이 돼서 내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지만
그분은 주님의 품에 안겨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가 참 위로가 되고 또 저를 돌아보게 되고, 야, 이렇게 나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가 어려울 때 도망가거나 숨어버리지 않고 정말 그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 이런 분이요, 이런 분들이 교회 딱 10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권이라는 것은, 직분의 권이라는 것은 직분을 받기 이전보다 이후의 모습이 달라질 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화려한 임직식 이후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한 부류는요, 성도들 보기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직분 받으시더니 너무 달라지셨네.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셨을까? 따라해 봅시다. 직분이 사람을 만들었네. 직분이 사람을 만들었네. 예?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 직분 받죠? 장로가 되더라고요. 10년 세월 속에 그분이 장로 모습을 갖춰가더라고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자격도, 인품도, 영성도 모든 게 부족했던 사람인데, 이제 86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10월 달에 86년에 받았으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24년하고 23년 23년 86년에 받았으니까 24년 23년은 45년이죠. 47년째인데, 여러분, 정말 이 목사라는 것도, 저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벌써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다운 모습을 좀 갖춰가고 있죠. 이게 직분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직분이 사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번에, 야, 이 나같이 병아리 같은 내가, 난 자격도 없는데 내가 무슨 안수 집사야, 내가 무슨 권사야.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걸어가는 그 세월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달라지게 할 거예요.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직분을 좀 기쁘게 여러분이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영생의 구원의 축복은 다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 내가 그분과 함께 이 기쁨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목회의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회할 때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쁨을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함께하는 대화가 될 수도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려울 때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물론 목회자한테 기도 부탁 안 하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으면요, 저 언제든지 저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상기도 할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나이가 내년이면 70인데 내년이면 70이라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3일 금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예? 죽든지 살든지 전 죽을 각오로 기도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정말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런 각오로 목회를 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면서 나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와 배추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모르지만 무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무가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무감각, 무관심, 무반응, 무개념. 이게 무예요. 무. 예? 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무개념, 예? 무감각, 무반응, 무관심. 여러분 사랑해서 만난 부부 사이도요, 이렇게 이 무 좋아하는 부인 만나면 이게 골칫거리예요. 무 좋아하는 남자 만나봐 힘들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날리더니 이제는 무감각해, 무반응, 무관심, 무개념으로 살아봐요. 그 결혼생활, 그 사랑의 행복이 어디로 다 달아나 버리지 그게 그 안에 간직되고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사람의 집단입니다. 여기도 다 사람들의 모습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생명의 활력입니다. 이게 생명의 활력이에요. 생명의 활력이 있어야 거기에서 생명력이 열매를 맺는 거지, 생명의 활력이 다 식어버려서 그것이 다 소멸됐다면 거기에서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 좋아하지 마시고, 무는요 그냥 소고기 굽고 끓일 때나 넣어 드시고, 우리가 무는 이런 정신적 영적 무는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조하는 부인이 두 가지 자세입니다. 두 가지 부인이 있는데, 지혜로운 여인들은 남편을 내조할 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남편을 위로해 줍니다. 아유,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죠. 길도 막혔을 텐데, 업무 스트레스도 많았을 텐데, 여보 수고했어요. 저 소파에 편히 누우시고 편히 좀 앉으시고 제가 꿀물 타다 드릴게요. 참, 이 꿀물 타다 드리면서 남편을 위로하고 용기와 자신감 잃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요 정말 탈진해서 용기와 희망을,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남자들이 하는 일이 안 돼요. 안 돼. 절대 성공 못합니다. 여기 자신감에서 성공이 일어나는데, 자신감이 다 말라버리고 용기가 다 식어버리고 추진력이 다 말라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남자들의 마음에 자신감이 깨지지 않도록,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거를 신경 씁니다. 여자들이, 지혜로운 여자들은.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들은 남편 도와준다는 것이 이것저것 따지고 들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들어요. 남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또박또박 비판해요. 그거를. 네? 그리고 부정적 시각으로 말을 합니다. 남편 사기 다 떨어뜨려요. 남편 자신감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 남편 뚜껑 열리게 해버려요. 순수하고 착한 남편 성질 다 버려놔. 여러분, 남자들 성질 버려놓는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여러분이 따지고 들고 비판하고 막 부정적 얘기 퍼뜨려봐요. 그 남편이요 순간적으로 다 성질 다 버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말이 여자 입에서 나오는 말, 물론 남자 입에서 나오는 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말이 사람을 만들고 말이 사람의 가정의 분위기를 파괴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목사라는 것은, 목사라는 존재는 가정으로 따지면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해요. 제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이 30가지. 주간 중에 하는 제 사역이 30가지입니다. 그거 다 제가 열거할 수가 없어요. 30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목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도 이 자신감, 뭔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뭐 이렇게 목사님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쪽은 별로 개발이 안 돼 있어. 뭐 문자라도 보내. 어제 임직 10분이 임직을 받으셔. 딱 한 분이 고맙습니다라고 딱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자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격려와 위로의 문자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참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참 냉담자, 좀 신앙의 냉담자 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런 반응을 보일 때 무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너무 무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거는 서로에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냉담자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활동, 이 신앙생활 중에 생명활동인데 서로에게 활력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이 생명이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서로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로서 미국의 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미 국방성 경제 고문을 하셨던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 사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켈 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켈 브레이스, 존 켈 브레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집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가정부 에밀리 윌손이라는 여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존슨이 누군지 아시죠? 존 F 케네디 대통령, 미국 35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그때 부통령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린든 존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업무를 수행 중인데 이분이 급한 일로 이 켈 브레이스 교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에밀리라는 가정부가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 백악관입니다. 린든 존슨이 급한 일로 교수님과 통화 좀 하려고 하니까 어서 바꾸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에밀리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가정부가 대답을 했느냐. 대통령 각하, 그분은 지금 피곤하셔서 낮잠을 자고 계십니다. 지금은 절대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대통령이요. 전화 바꾸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장 깨우라는 거예요. 근데 에밀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제 주인 겔 브레이스 교수, 제 주인은 겔 브레이스 교수고 저는 그를 위해서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린든 존슨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 겔 브레이스 교수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가정부에게 내가 그 여인을 백악관에서 고용하고 싶다고 전해주시오. 이런 얘기를 린든 존슨이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나의 모든 재능의 주인, 내 존재의 주인.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구약에 보면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에 주라는 말이 나와. 이게 히브리 말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라는 말이요, 구약 성경에만 340회가 나옵니다. 아도니아가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절대적 주인. 이게 주라는 말이 아도니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우리 이 신체 조직을 누가 하셨겠어요? 네? 누가 수정란을 이루어서 우리 뼈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 신경세포와 실핏줄과 모든 조직을 오장육부를 이 신체 속에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도니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대적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겔 브레이스 교수의 가정부 에밀리처럼요, 여러분이 주인을 의식하고 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우리가 최고의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바예요. 그것이 사실 종에게는 자기 권리가 없어요. 종에게는 자기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바로 주인이란 뜻이죠.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종인데 밭에 가서 수고하고 점심 먹으러 집에 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밥을 안 먹고 계셔. 그러면요, 주인 보고 나 힘들게 지금 밭에 가서 일하고 왔으니까 내 밥상 차려내시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주인이 지금 밥을 안 먹고 점심때에 밥을 안 먹고 있다면은 그 주인 밥상 먼저 차려주고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항상 종의 우선순위는 주인이에요. 주인을 불편하지 않게, 주인을 행복하게, 주인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이게 종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이 직분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포도원의 품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거거든요. 네? 이 포도원의 품꾼, 포도원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의 품꾼으로 나를 써주신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포도원의 품꾼으로 나를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나를 등용시켜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이 초심을 잃어버려.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려요. 내가 실직자로 그냥 일만 하게 해달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막상 직장을 잡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아니라고 나태해지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평생 10의 3조를 하고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해도 십자가 사랑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이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 앞에 영원히 빚진 자이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빚진 자예요. 영원히 빚진 자라고요. 네? 저는 특별히 3년 8개월 폐를 앓다가 저는 살아난 사람의 기도로, 그렇기 때문에 덤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원히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빚이 많아요. 저는요. 제가 빚이 많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해도요, 영원히 이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 이 부담감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여전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부담감을 갖는 것이죠. 1945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패한 뒤 나치당원 800만 명의 이름이 들어있는 명부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때 나치당원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히틀러 당시 나치당원이 된다는 것은요, 부와 권력과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1945년 패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 자신의 애첩과 베를린 지하벙커에서 자살해버렸어요. 무책임하게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과거의 나치당원의 명부에 오른다는 것은 명예와 성공과 그리고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었지만, 패전한 후 나치당원이 명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불명예고 감옥과 죽음을 의미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뀔 것을 여러분 예상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돈과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쾌락이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준비되고 임할 준비가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시고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그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나라에서 훈장 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명예, 자귀 수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는데 그는 욕심이 많아서 아주 소문난 구두쇠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평판이, 입에 오르내린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지혜롭기로 소문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마을 사람들은 제가 죽은 뒤에 전 재산을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구두쇠라고 하면서 미워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르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인은 부자의 물음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마을의 돼지가 젖소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다네. 야, 젖소야, 너는 살아서 우유만 주는데 사람들은 너를 귀여워하면서, 나는 내가 죽은 뒤 내 온몸을 바쳐서 사람들은 내 몸을 갖고 소세지를 만들고 햄을 만들고 심지어 내 머리로 소머리 국밥을 만들어 먹고 순댓국, 삼겹살, 족발을 다 먹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젖소가 돼지에게 말하기를, 야, 돼지야, 나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해주지만 너는 죽은 뒤에 해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면 그거겠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자는 이 부자를 쳐다보면서 노인이 다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작은 일을 하는 것이 나중에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네.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지금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큰 일도 할 수 있는 걸세.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과제를 다 나중으로, 미래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부모에게 효도한대요. 나중에 집 사고 차도 구매하면 그때 아내한테 그때부터 잘한대요. 축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하겠대요. 자, 중요한 것이 지금이 아니에요. 다 미래. 미래에 다 미루고 지금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만 앞세우고 행동을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은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절대 실현될 수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부터 행하자. 네, 작은 것 하나라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꽃꽂이에 관심 있고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에 관심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강대상에 떠놓는 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각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다 달라요. 지금 10사람 직분자 직분 받으셨죠? 10사람 다 소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부터 예, 10년 후, 5년 후로 미루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부터 하세요. 화장실 청소 왜 못합니까? 화장실 청소 왜 못해요? 예? 계단 청소 왜 못합니까? 식당 봉사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라도 지금부터 해야지. 여러분 자꾸 늙었다, 힘들다, 어렵다 해보세요. 더 힘들고 어려워질 뿐이지 그런 마음에서는요 생산적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 할 수 있어. 나 늙어도 할 수 있어. 나이 먹어도 할 수 있어. 나 젊어도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자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거기 첨가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만물을요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입으로 나가는 말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가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입으로 모든 것을 짓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축복된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나가는 말이 그게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버리거든요. 우리 미래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동물하고 달라요. 인간은요 동물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닮은 꼴. 하나님과 닮은 거예요. 내면이 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사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관심사,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따라서 여러분이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된 종으로 귀하게 크게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가이오가 될 것이냐, 섬김의 종, 아니면 권위주의자 디오드레베가 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다 바치셨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한다고 해도요 사랑의 빛, 은혜의 빛 다 못 갚아요. 저는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냥 빚진 자예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로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사랑의 빛을 지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랑의 빛을 여러분의 헌신으로, 젊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여러분이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아름다운 빛나는 미래,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서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헌신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맡기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